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모세의 과거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 그리고 지금 이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요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에돔 지역이죠, 지날 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느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만요, 내용 좀 살펴볼게요. 이 부분에서 지금 세일산은 이쪽의 산이에요. 이쪽 산, 이 긴 산맥인데 여기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에돔, 모압, 암몬, 여기 보이시나요? 에돔, 그저 모압, 그저 암몬, 요 지역으로 가라. 근데 이제 이 북쪽에 보면 시혼과 이제 바산 이 동네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라. 근데 요 위쪽, 여기 안 보이는 엑시도는 위쪽이 이제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올라가는데 에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에돔 지역에 지날 건데 에돔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전쟁 가가지고 막 다 뭐 땅 따먹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줄이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동네 땅은 에돔 지역 있잖아요. 요 동네 땅은 하나님께서 에돔 가지라고 주셨다. 그러니까는 거기 먹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지나갈 때 뭐 양식이나 물이 필요하면 돈 내고 사 먹으라. 약탈하지 말아라 이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다 하더라도 부족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염려 말고 그 백성 막 약탈해가지고 뺏었고 전쟁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동시에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로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아서 모압 광야길로 지나갈 때, 자 아까 보세요, 에돔 위에 모압이죠, 그렇죠? 모압 길로 지날 때도 절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과 강하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생각한 것과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당시의 정황성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핵심 뭐냐면은 모압 땅도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이미 모압 족속 그 저기 룻 자손에게 모압 족속 줬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싸우지 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반에 떠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이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러다가 38년 동안 1세대에 불순종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 다 죽었어요. 이제 2세대만 남았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만 남았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여기 보세요. 다시 보면은 요쪽 암몬 있죠? 지도 보면, 그러니까 암몬 족속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라. 그러면서 또 배경 설명합니다. 이것도 르바임이라 땅을 하였으니 그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므로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명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건 신명기가 후대 사람이 썼는데 이게 옛날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신명기 당시에 읽던 독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배경 설명인 거죠. 그 핵심은 뭐냐면은
뭐예요? 에돔, 모압, 암몬 지날 때 걔네들이랑 전쟁하고 걔네들 약탈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오히려 뭘 해야 되냐? 너희는 일어나야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느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5절까지 절이 꽤 긴 것 같지만 내용 요약하면 뭐 간단해요. 모함, 암몬, 에돔 지역 지날 때 걔들이랑 싸우지 말고 걔들 약탈하지 말아라. 나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한테 준 적이 없다. 근데 이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에 있을 때는 싸워라. 왜요? 이제 이 부분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죠. 이게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적용을 해볼까요? 첫째로는 광야의 삶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복을 주실 때요, 이 땅의 모든 걸 다 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주십니다. 예. 우리는 결국 온 세상 만유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부자 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더 큰 땅, 더 많은 걸 가져가지고 막 힘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고 하지 말아라.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은사를 주셔서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 항상 들으면 그게 나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보면은 이 광야에서 아까 7절에도 우리가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꼭 채워주세요. 예.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광야의 삶에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모압, 암몬, 에돔 그거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네가 제일 큰 땅 차지해라 그러면서 대제국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조그마한 땅을 주시고 그 안에서 나를 신실하게 섬겨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지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광야의 삶에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탐욕을 채우시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필요는 늘 채우시죠. 예. 그리고 우리가 소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던져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소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들은 꼭 다 채워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재산, 삶에 만족하고 여기 있는 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에 충실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이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모압, 암몬, 에돔은요 회초리가 돼요 하나님의.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막 만족하려고 하고 막 다른 땅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막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다른 걸로 자꾸 만족하게 되거든요. 돈, 힘, 권력 이런 걸로 만족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위험하단 말이에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시며 우리의 행복이 바로 그분 안에 있음을 아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행복을 찾을 만하게 보이는 것을 단 한 군데만 남겨두셔도 돈, 인정, 뭐 안락, 사람, 뭐 이런 것들, 명예 이런 것들을 한 군데만 조금이라도 남겨주셔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들지 않아요. 그러니 나의 삶을 덜 즐겁게 만들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된 행복의 원천을 뺏는 것 외에 우리를 위해 유익을 위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잔인하게 짝이 없게 보이는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겸손함과 지관분의 낮아짐을 찬양에 맞이하여야 할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종 아유 내게 주어진 분깃은 요거밖에 없네라고 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갑시다. 그러면서 광야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도 삶을 사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이 땅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목수의 삶을 사셨고 작은 분깃을 가지고 그분의 평생은 팔레스타인 땅만 돌아다니셨어요. 그 땅 바깥을 벗어나신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그분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기도 했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행복하게 사셨죠. 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마지막 날 십자가에서요. 하나님과의 교제조차도 잃어버리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불행해지셨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과 만족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입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 광야 같잖아요. 그런 광야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채워지심으로 살잖아요. 그쵸? 예. 왜 가능해요? 그분이 이 땅에서 광야의 삶에서 굶주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라는 광야에서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세상에서의 삶이 광야와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막,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살면서 오늘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삶이 자주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공급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질 젖과 꿀이 흐르는 영광스러운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며 오늘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더 욕심내기보다는 더 나눠주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